마가복음 13장 14절로 23절까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하셨느니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예언하신 이 재난에 대한 예언은 이 예루살렘 멸망과 이후에 또 지구의 종말 때까지 이루어질 것들을 미리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 공동체입니다. 한 민족이고 또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도 민족성도 다 하나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민족성이 아주 강하죠. 외국의 어떤 나라가 땅이 없이 2000년을 버텨온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국토가 없이 2000년 동안 그들은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다시 한 민족으로 모였어요. 이 민족 공동체는 무엇을 말하느냐? 신앙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라 하면 땅만 생기면 그냥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들의 신앙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종말 때까지 그 신앙 갑니다. 그 유대교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예수의 신앙, 이 신앙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는 확실하게 이렇게 거듭난 수, 목숨을 당하기까지 그런 수는 14만 4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제한시켜 놨느냐? 그것은 그 수를 처음에는 종말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방인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가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충성대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서 14만 4천에 그런 거짓된 교리입니다.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가 1만 2천석에서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이방인들이 많이 그렇게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유혹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왜 이방의 숫자가 14만 4천으로 제한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방인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유혹당하지 말고 또 오늘날 여호와의 정의를 하는데 여호와의 정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여호와의 정의입니다.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정의는 자격이 없고 이미 그 시대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곧 누가 여호와의 정의입니까?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고 뭘 증거합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 목적은 그들도 증거하기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메시아를 증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진 그 일만 증거한다면 그건 잘못 증거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겁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만 여호와만 이렇게만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 소개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율법 시대든지 아니면 율법이 오기 전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이 모든 말씀은 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제외시킨다면 그것은 가치 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을 읽을 때도 무슨 안경으로 봐야 되느냐? 바로 피의 안경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타나야 돼요. 그냥 짐승의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해서 염소 피를 발랐다고 해서 염소피, 비둘기 피를 흘려서 비둘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무슨 짐승의 피를 쏟았든지 간에 거기서 예수의 피가 보이지 않으면 그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다 예수의 피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예수께서 흘리실 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예수의 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신약 성경은 이미 흘리신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말 가운데에서 예수의 피의 증거가 없다면 그 증거는 잘못된 증거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피의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읽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앞에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자세히 더 확대시키면 전 인류가 이루어질 사건과 그리고 이 마지막 종말에까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온 세상 인류의 표본인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그것은 확대하면 온 인류에게 이루어질 사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롯의 사건을 알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불로서 그 한 지역을 완전히 멸망시켰죠. 그런데 의인 몇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소돔과 고모라만 딱 지정했었느냐? 그럼 다른 데는 다 의로우냐? 아니죠. 그렇게 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날을 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죄악에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날을 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감하느냐? 그것은 그 지역으로만 국한시키고 더 멸망시키지 않고 또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노아 때처럼 이런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 멸망이 어땠길래요? 자, 아무리 큰 그런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요, 지역적인 그런 멸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25 때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또 한 400만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저기는요, 월남 패망할 때 600만이 죽었습니다. 또
유대인들 독일에서 약 600만 확산됐죠. 자, 엄청난 살인입니다. 엄청난 살인이요. 그러나 그것 또한 지역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게 되면 노아 때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때는 무엇으로 심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멸망당했죠? 물로서 싹쓸이했죠.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홍수가 온다고 해서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약속이에요.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넣고 이 무지개를 볼 때에 내가 약속한 것을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러므로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물로 심판하지 않는데 노아 때 같은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로 심판하는 겁니까? 그때는 불로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물 지나간 자리는 남은 것이 있지만 불로서는 완전히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없습니까? 이것은 모든 원소가 다 불에 타서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강화하지 그것도 없어집니다. 흙이든 물이든 싹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입으로 내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피조된 것입니다. 이 피조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음부의 세상, 그러나 이것은 있으라 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에는 없어져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초,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창초에 말씀하신 것은 만드셨지만은 이 말씀의 종말에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간수한 바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은 노아 때에 싹 썰어버린 것처럼, 노아 때는 그나마 물이 남았고 그나마 땅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불로 할 때는 땅이고 물이고 종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이 땅은 축구공처럼 싹 이렇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깨쓰고 뭐가 싹 다 불로 타서 다 줄어들어 버립니다. 별들이 아무리 크고 지구에 몇 억 배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없어지죠. 그러나 마지막은 불못만 남을 것입니다. 불못은 뭐하게? 그러니까 오늘날 자, 무주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밑에는 불이 타고 있고 그 위에는 불꽃입니다. 불꽃 위에 무주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덩이가 끊임없이 내려가는 것이요. 그런데 부자가 그곳에서 헐떡대면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집어갑니다. 무주갱. 그런데 지금 인간의 수명이 다한 사람은 이 무주갱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이 사단이 이 무주갱에 갇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사단 마귀는 이 땅에 아직도 갇히지 않고 그냥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활보하느냐? 그걸 집어넣어버리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귀에서 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귀 안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루스 타임이에요. 2000년 루스 타임입니다. 그런데 끝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은 문제가 크게 심각하죠. 그러나 그때 이전에 먼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시 그때의 회당마다 성경을 읽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회당장이죠.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들은 깨달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을 뭐라고 여러분 들었습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냐? 사막과 같은 것이고 사막의 사자와 같은 것입니다. 사막은 남는 것이 없어요. 물도 없고 오직 죽음만 있는 것이 사막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막 갔다 오면 그냥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뜨겁고 엄청난 춥고 5, 60도의 밤낮의 기온의 차이가 납니다.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풀 살 수가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그냥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사막의 사자가 있죠. 그것은 사막의 사자는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쌍먹어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도무지 생명이 부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해서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증한 것이 뭐냐?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이것은 더럽고 징그럽고 추악하고 가장 볼 때 가장 악한 것이 바로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가증한 것이죠. 그리고 썩은 것도 가증한 것이죠. 부정한 것도 가증한 것이죠. 그래서 가증한 벌레라 가증한 짐승들 먹으면 안 되죠. 징그럽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단어 가운데서 가장 끔찍한 단어가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과 가증한 것을 합쳐놓은 것이 가장 끔찍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유대와 예루살렘에 잘 살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말이에요. 모세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절하시면서 성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대신 대인 계명인 그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다가 벽가에 놓고 거기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 제사를 지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떠나시죠. 그것이 다윗 때까지와 솔로몬 때까지 있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예루살렘은 바로 거룩한 도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은 없어졌지만은 바로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더니 역시 거룩한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들이 불순종하니까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10지파와 2지파가 또 나눠지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면서 이제 남유다가 또 타락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팔아버립니다. 바벨론으로 가면서 이제 성전을 섬길 자가 없죠. 그리고 또 남은 유다인들이 또 바벨론 왕에 대해서 반역을 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들이 싹 다 몰아가면서 성전은 다 회파되고 성전에 있는 것이 다 뺏기고 그렇게 가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아수르와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 에레미야와 또 이 다니엘과 이런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바사국까지 와서 바사국 왕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긍휼함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죠. 그러므로 그들은 바사국 왕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다시 돌아오게는 그래서 포로가 이제 귀환하죠. 그게 몇 년 걸렸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을 이제 다시 수축하는 것과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뿐만 아니라 이후로 또 이렇게 다시 허물어지고 쌓이고 3번씩이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신사적이었어요. 그래서 내전 바로를 했습니다. 또 이후로 이 바사국 바벨론도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을 팔았지만은 이후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사적으로 대한 사람이 바사국 왕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될 때는 로마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주 잔인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애굽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지 않았지만 인정을 했습니다. 바사국 왕도 바로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아주 신사적이죠. 그런데 로마의 황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죽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고 때로는 정치적 자유가 없었고, 그런데 이때 로마 시대 때는 그나마 신앙의 자유는 있었지만은 정치적인 자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묻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할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다. 오히려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일으키리라. 이것은 당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름답게 지은 이 미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성 어느 정도 크냐면 돌 하나가요 약 10m 정도 되고, 큰 거는 5톤에서 10톤 정도 되는 그런 돌들로 쌓아준 성들입니다. 튼튼하죠. 그 돌 하나가 그 정도 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무엇이 멸망에 가증한 때냐? 이것은 곧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잔인합니다. 그들이 이 성전도 헐어버릴 것이고 이 성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싹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70년경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40년경 이때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그들은 깡그리 멸망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에 이때 너희들은 뭘 하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서거든. 그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 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인무도한 사람들이 이때 왔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유로 좀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그때는 마음대로 죽이는 거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도망하라 이거예요. 또 지구에 있는 것은 뭘 가지고 내려가지 마라. 또 밭에 있는 자는 거기로 가지 마라. 이때는 너희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성으로 돌아가는 집으로 가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때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시죠. 롯의 때 뭘 말합니까? 롯의 때에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돌이키게 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처가 뒤로 돌아갔다가 죽습니다. 물질 때문에 네가 목숨을 걸겠느냐? 물질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오직 네 육체를 살기 위해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도망가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후로 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자, 이때의 가장 큰 것은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든지 또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는 도망가지 못하지고 도망가다가 빨리 뛰지 못하니까 죽습니다. 또 아이를 또 잃어버리죠. 그건 사실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났을 때 어땠습니까? 아이들은 찾아서 다시 돌아가다가 죽임당하죠. 또 잉태한 여인들은 빨리 가지 못하게 되면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든 일어나지 못하는데 아이를 안 키울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때뿐만 아니죠. 이후로도 능히 이런 일이 능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슬람 그쪽에 의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뿐만 아니죠. 이제 한국도 지금 거기에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회담은 했지만은, 정상회담을 했지만은 서로가 의견이 지금 다릅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발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가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때를 다시 한번 잘 눈여겨봐야 되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자,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그러죠. 많이들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또 저기 있다고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오늘날 한국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 영혼이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대형 교회들이요, 큰 교회들이 약 100개 정도가 지금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 그런 장로님들, 부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데모하고 있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느 쪽이 어느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래의 그 담임하던 분이 메시지가 바뀌었다. 과거하고 지금 다르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바뀌지 않고 과거나 지금은 똑같이 가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맞다면서 사람을 끌고 가죠. 그러면 과연 양쪽 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 성경을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이쪽이 옳으냐 이쪽이 옳으냐. 내가 본 성경 가만히 보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가르친다. 그건 맞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가르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달라. 자의적인 해석이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한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요, 멸망에 가정한 것 다른 룰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우상이냐? 말하는 우상입니다. 말하는 우상. 자, 그 말하는 우상이 뭐냐? 요것은 거짓 스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저희가 공독하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긴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이거예요. 거짓으로 잘못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이것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 말하는 우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5절 보겠습니다. (13장) 15절 시작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은 또 뭐냐? 짐승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용에 의해서 이것을 권세를 받습니다. 이런 권세를 받은 자가 이 짐승에게 의해서 이런 말하는 우상이 또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짐승은 뭐고 말하는 우상이 뭐냐 이겁니다. 그냥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자는 사람이요 짐승이요? 목자는 사람이요 짐승이요? 사람이죠. 양은 짐승이요 사람이요? 짐승이죠. 자, 양은 우리
성도를 말해서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 양을 먹이라 했죠. 그런데 이런 양과 짐승은 제가 분리시킵니다. 심성은 양이었다가 목자를 떠나버리고 짐승에게 먹힐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뱃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이미 양이 아니죠. 죽어버린 짐승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참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양입니다. 자, 그런데 참 목자가 아니고 짐승의 소리를 듣고 짐승의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건 뭡니까? 그건 이미 짐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는 양으로서 하나님의 일꾼도 될 수 있고 목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해버리고 가증한 소리, 거짓된 소리, 한마디로 자기를 쫓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진리를 왜곡시켰다.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당해버린, 벌써 마귀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짐승입니다. 그는 말하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다 말한다고 해서 그게 참 목자입니까? 아니죠. 자기를 쫓게 하고 이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앞에서 보면 글뜻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바꿔치기 합니다. 자기를 쫓게 하기 위해서, 자기 위를 위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요. 뭐 내가 그리스도를 한 사람도 있고, 내가 예수를 한 사람도 있고, 내가 성령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거짓 스승이죠.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입니다. 속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지금 성도요, 집사요, 또 장로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만약에 계속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게 만드는 겁니다. 자, 성경에 비방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비방하는 말 없습니다. 판단하는 말 없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만 속했고 예수님만 할 권리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 그 말을 들려주면은 잠잠하시오. 당신이 하는 말로 인해서 내 심령이 상합니다. 내 심령이 죄를 지게 됩니다. 그 사람 말 계속 들으면요, 결국은 교회가 그렇게 된가? 자기도 쏘아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요? 또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요? 3번 이상 듣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걸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멸망에 가정한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가진 것이 거짓이다 이겁니다. 그 속에 가진 것이 가증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그래서 그 말 들었으면 빨리 회개해서 내게서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정착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혹시 그 말 해놓고도 또 회개하면 끝난다 이거죠. 회개하면 끝나는 거. 그러나 나는 회개치 아니하면 그 말이 내게 들어있어서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갈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한 말이 진리에 속한 말이냐 아니면 자기를 쫓게 한 말이냐,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요, 마음에 우상을 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입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마음에 우상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기보다도 이 말을 판단하고 있다 이거죠. 이 말 듣고 은혜 받으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건 나보고 한 소리야, 저거는 뭐 물질을 강조해, 이건 전도하라 그래, 저건 나에게 힘들게 만들어, 내 마음을 막 그렇게 만들어. 자, 이렇게 계속 곡해서 들으면 이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들으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행할 일인데 그것을 곡해 들으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들으면은 그건 완전히 그냥 목사가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감동하심 받아서 들으면은 그것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 이거죠. 우리는 내 마음이 지금 변질돼서 듣는 거냐, 아니면 진실로 내가 양으로서 듣는 거냐, 듣는 것이 벌써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직 이 감동 어떤 그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은 전혀 변질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그가 변질돼 가지고 자기를 쫓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현재까지 목회하던 그분을 쳐서 예언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그 진리인 것처럼 말해버린다면은 그 사람 자체가 지금 벌써 거짓 영에 의해서 잡혀버린 것입니다. 그건 짐승입니다. 그건 우상숭배자입니다. 그건 자기가 지금 이미 거짓 스승인 줄 자기는 모르죠. 자기가 하는 말이 참말인 줄 자기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듣는 사람을 다 영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요, 그걸 따라가게 되면요, 과거에는 그렇게 자기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딱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건 병든 양이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변된 이 목사님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거짓말이 참말로 들려옵니다. 안 바뀌어져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다 예수의 말씀 들어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가변된 말이야 이거죠.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말할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이 참으로 들어옵니다. 참 무서워요. 저는 그걸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지 말고 이 말씀이 과연 성경에 근거한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골라드려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거나 죽을 거냐. 그래서 성경을 자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면은 다시 목사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맞습니까? 정 아니라면은 기도하고, 아니 목사님 지금 당장 말 못하면은 기도하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어떨 때는 목사님 말한다고 해서 다 그냥 즉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기도해야 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감춰두지 마시고요, 질문하세요. 그래서 풀어야 됩니다.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말씀입니까? 무조건 복종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 아니냐,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했으면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100% 완벽하게 다 참말만 해야 되겠지만 간증하다 보면은 또 예화를 하면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참말인지 아닌지 분명히 우리는 골라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혹시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그것은 나 영혼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둘째는 바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목사님의 말씀이 확실한가, 그 목사의 말을 내가 신뢰해도 되겠는가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가 분명히 분별했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여름에 잘못 먹으면, 변질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나고 병이 걸리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것은 음식물로 씻어내든지 약을 먹든지 해서 다 배설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요. 변질된 것을 내가 먹었을 때는 회개를 통해서 씻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삽니다. 안 씻어내면 그것이 내 안에서 뭐가 돼요? 부패되죠. 내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내가 오해해서도 안 되고 진리는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꼭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 와가지고 잡담하지 마시고, 교회 와가지고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일단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내가 듣고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잘못하면 그것이 내가 오해되면 그것도 잘못됐다 이겁니다. 오해하지 말도록. 그래서 들으면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 말씀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신 대로 그게 맞는가 분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100% 그냥 받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분별도 하지 않고 막 받아들입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나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읽었으면 그걸 생각해보자.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기도가 아니고 묵상에서는 말씀을 들은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들은 것을 기억이 나지 않으면 유튜브로 올리니까요. 꼭 가서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은 그것이 다시 한번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몰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말씀이 들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듣고도 움직이지 못한다면은 안 들은 것과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우리가 왔을 때는 기도함으로써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 응답을 받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병행되지 못한다면 예배를 드리나 마나요. 그냥 앉아서 좋은 말 들었다.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아 목사님 훌륭하네 똑똑하네 말씀 잘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냥 목사님 칭찬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돼야 됩니다. 양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이 시간에 때는 주여 내가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진리로 들었으면 분별할 능력이 있도록 또 참 내 영혼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누가 어떤 대화를 했다 할지라도 유혹을 받았으면 즉시 그것은 회개해서 없애버리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내게 진리로 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하면 영혼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성장해서 참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집을 건축해 갈 수 다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지 죽이는 아버지 거짓된 말씀인지 분별할 능력이 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감동이 있어야 비로소 전한 자의 영감이 또 듣는 우리의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왔으면 정말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혹이라도 아버지여 여러 사람을 대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참으로 영혼에 유익되지 못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함으로써 내게 있던 것을 다 제거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변질된 음식을 먹었으면 약을 먹어서라도 그걸 배설해서 씻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여 변질된 그런 아버지여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없애버리고 오직 성경을 다시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곡해한 것을 오해한 것을 풀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진리라 진리가 내를 자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가증한 것과 거짓된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께서 있다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진리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곧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이 내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가증한 것 아버지 거짓된 것 그러한 우상의 말과 같은 그런 거짓 선자의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즉시 제거시켜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서 나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내 영혼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오직 주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나 또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주의 진리